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건강관리의 방식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체질에 따라서 음식에 대한 반응이나 계절이나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먹는 음식도 달라요. 열이 많은 사람은 열을 내리는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같아요. 또 좀 몸이 좀 차가운 사람은 또 입에서 당기는 게 좀 몸을 좀 데우는 음식을 좋아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잘 만드시고 또 조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체질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체질이 형성이 됐는데 그런 체질이 성격까지도 달라진답니다. 또 체질에 따라서 건강한 체질이 있고 또 허약한 체질이 있습니다. 이른바 저질 체질. 참 체질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타고난 건강 체질. 타고난 건강 체질. 어떤 사람은 그냥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 뭐 산삼에서부터 뭐 다 먹어. 그냥 날마다 비실비실 거리는 체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 뿌리만 뽑아 먹어도 아주 건강한 체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체질만이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좋은 체질이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좋은 체질. 어떤 체질일까요? 바로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요 좋은 체질이 있어요. 건강한 체질. 근데 성품적으로도 좋은 체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도 있겠죠. 성품적으로도 안 좋은 체질이 있어요. 어떤 체질입니까? 불평 많고 원망 많고 투정 많이 하는 체질. 그러나 얘는 반대로 좋은 체질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그 체질은 감사 체질입니다. 감사 체질.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마음에 원망이 없습니다. 마음에 원망이 없으니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복은요 무엇을 많이 소유함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 체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라 그럽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요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박국 3장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 하나만 놓고 본다면 하박국 선지는 굉장히 원망이 많은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전부 없대요. 없고 없으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원망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전입니다. 나 이렇게 없습니다. 나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딱 들어서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 세상적으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는 감사가 체질화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하였고, 그처럼 감사가 체질이 되었기에 그의 인생은 즐거웠습니다. 너무너무 기뻤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든 아마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좀 불쌍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 자체는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를 고백하고 노래한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항상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즐겨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나요? 다윗은 감사의 노래를 즐겨 불렀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즐겨 불렀습니다. 시편 30편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할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체질,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에도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시험 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뻑하면 시험에 들어요. 뻑하면 시험에 빠져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감사가 별로 없어요.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원망이 많아요.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불평이 많아요. 이런 사람 원수 마귀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 든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감사가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 환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요 그 사회가 명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이제 해외를 나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 해외에 나가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뭘 통해서 딱 봅니까?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서 보잖아요. 사람들의 표정. 근데 참 희한해요. 무슨 선입관이 아니라 어떤 나라를 딱 가면 첫 느낌이 침침해요. 경직돼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를 가면 환해요. 편안해 보여요. 근데 국민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국민성이 그 속에 있는데 좀 침침하고 뭔가 경직된 지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감사가 많은 그 지역은요, 뭔가 모르게 밝아요. 느낌이 아주 편안해져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창대교회를 누가 딱 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1번 편안하다, 2번 아주 편안하다, 3번 무지무지 편안하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속이 시끄러우면 벌써 얼굴이 침침하지 않습니까? 응? 그런 속이 좀 편안하고 감사가 있으면 벌써 얼굴이 환해져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모습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받으면요, 자신도 감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사회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한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감정 가운데 정말 귀한 선물,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감사는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생활에 활력을 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가 가득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에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체질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가 체질. 여러분, 체질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감사로 완전히 체질화되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그래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구절입니다. 그런데 구절 구절마다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17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가진 거 없을지라도 나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그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감사가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근데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마귀가 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요, 열매가 감사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그러대잖아요. 많은 사람이 탄 전철을 이제 탔는데
누가 자기 발을 꽉 밟았대요.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툭툭 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하게 선생님 발 밑에 내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너무 미안하게 만들어 놓은데요. 그런데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상대방이 발을 딱 밟으면 어떻게 할까요? 알아 하세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의 삶은요, 감사예요. 인간은요, 동물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본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긴 뭐 요즘 우리나라의 강아지들은 뭐 굉장히 똑똑하죠.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강아지가 주인이고 사람이 집사야. 유튜브를 보니까는 뭐 사람은 잠을 자는 데 있으면은 강아지가 와가지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집사야 일어나 배고파 밥 줘 그러더라고. 그거 뭐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요. 네? 여러분, 인간은요 동물하고는 달라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본능을 초월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인간은 마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존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야비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교양 있는 사람 무슨 명품으로 두르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비싼 귀금속으로 그냥 막 뭐 걸친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양 있는 사람은 감사가 풍부한 사람이 교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감사가 풍부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그 명품으로 두르고 값비싼 뭐 그냥 다이아를 걸치고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교양 없는 거예요. 그러나 10,000원에 3장짜리 걸쳐도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 이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만 보세요. 이게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말 아니라 사무엘 존슨이 한 말입니다.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야비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야비해져요. 셰익스피어가 그의 저서 리오왕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가지는 것은 독사보다 더 날카로운 무서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감사한 자녀를 가지는 것도 행복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독사보다 더 무섭대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마음에 깨닫고 보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인은요 감사가 체질이 되어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옥갈 인생이 천국을 가게 됐어요. 진노받을 인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심판받을 인생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 오직 감사로 이루어져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만일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된 예배라고 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이고
진심이 담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체질화되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로 체질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은요, 마음에서부터 항상 감사함이 샘처럼 솟아납니다. 샘처럼. 여러분, 샘의 특징이 뭐예요?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가 샘처럼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러한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감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삶의 실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말도 합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의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샘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감사로 인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어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샘이 자리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샘이 자리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심령을 주장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샘이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심령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 되어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 145편 1절에서 고백하기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신앙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그의 마음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메마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나 대상이 유동적인 물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존 카우스키의 저서 신생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의 원인에 대해서 상승기대 혁명의 심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승기대 혁명의 심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경제 생활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게 되는 것은 정말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대적 빈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어서 절대적 빈곤은 사라졌지만 남보다 내가 못하다고 하는 상대적 빈곤 때문에 불만이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계바늘을 한 40년쯤 한번 갖다 놔 보세요. 조금만 더 갖다 놓을까요? 한 50년쯤 갖다 놔 보세요.
너무 멀리 갔나요? 그냥 40년만 갑시다. 우리 전체적인 나라의 어떤 그 문화 수준을 놓고 볼 때에 4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 수준이 높아졌어요.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예? 여러분 40년 전, 45년 전에 우리나라 고속도로 이렇게 안 밀렸어요. 얼마나 쌩쌩 달릴 수 있는 줄 알아요? 부산 고속도로나 호남 고속도로에 보면 차들이 얼마나 쌩쌩 달렸어요. 차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스피드 건을 막 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호남 고속도로 몇 군데, 꼭 곡선 부분. 곡선 부분 가면 저만큼 반드시 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40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자동차들은요, 이렇게 큰 차 없었어요. 다양한 차. 나는 도대체 우리나라 차를 이름을 모르겠어. 다 외제차 같아. 얼마나 차. 예전엔 차요, 폰이 아니면 엔드 브리사예요. 제미니. 그거 나오기 전에 코로나. 자동차에 에어컨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다 도로 다니는 차마다 창문 다 열고 다녔어요. 돌려가지고 끼리리리리리. 그랬어요. 그래서 여름에 50km 이상만 달리면 벌써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앞문 열어놓고 뒷문 열어놓고 모자 쓰면은 바람이 획 들어오면은 앞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뒷문으로 나가면서 모자도 함께 날아가 버려요.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자동차 좋아요. 에어컨 안 달린 차 하나도 없어요. 또 보면은요, 자동차 왜 이렇게 녹슨 차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거리 보세요. 녹슨 차들이 있는가? 영화 촬영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화장실 보십시오. 우리나라 화장실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고속도로 화장실 보십시오. 우리가 문화적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면 고속도로 화장실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이 엄청 이루어졌고 문화적인 이 많은 그런 이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빈곤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적 빈곤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겨요. 여러분, 과거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방은 적었어요. 그래서 웃기는 말도 있잖아요. 그냥 4명, 5명이 함께 쭉 자다 보니까 다리가 걸치고 뭐가 걸치고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잠결에 가려워가지고 막 긁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 남의 다리 막 긁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랬어요. 지금은요, 아이들이 방마다 방 하나씩, 한 사람당 방 하나씩 달라 그래요. 붙어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장의자도요, 여러분 이게 몇 인용인 줄 알아요? 5인용이에요. 5인용. 그럼 5인을 앉으면 5회예요. 그렇게 붙어 있질 않습니다. 다 떨어져 앉아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인정을 안 하네. 일본으로 수출을 하든지 해야지. 굉장히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나 상대적 빈곤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를 노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는요, 무한한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한한 소유욕을 채우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빈곤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적 빈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상대적 빈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감사의 대상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를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요 영광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한 깨달았다면 입술로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 내가 감사한다는 말을 제일 먼저 듣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는 마음에서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감사하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은 입술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을 더하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일을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많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담긴 입술의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감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나귀를 우물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스스로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그러합니다.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솔로몬이 드린 1천 번제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원하여 이루어졌습니다. 1천 번제를 드릴 때에 한 마리씩 1천 마리의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많은 시간과 재물을 드리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를 덤으로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가득하면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기도하기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부득이함으로 하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을 하면서 더욱 은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하는 마음은요, 감사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정말 큰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많이 소유를 하고서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왕보다도 더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사가 전혀 없다면 그는 왕 같은 삶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는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항상 감사가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왕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큰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감사하는 사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그것 자체가 벌써 축복이다. 그것 자체가 벌써 축복이다. 모든 일을 감사로 하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또한 얻게 되는 은총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맞이합니다. 한 주간을 더욱 감사함으로 지내는 가운데 의미 있는 감사절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감사절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